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성령이 입술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들 주셔서 각각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있는 자가 많지만은 정말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적고 또 주의 뜻대로 일하는 자가 적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적은 이때에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오직 주의 사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저들 속에 정말 뇌마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한 군데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신의 산이 하나님의 법이 내려오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내려오게 되면은 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라고 할 때 그들이 아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밖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내가 바라는 신, 우리를 인도한 신, 내가 원하는 신의 형상이 금송아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 석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상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은 그 그림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 혼, 자아가 그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얼만큼 잘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법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인간이 죽습니다. 아니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저주와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그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아입니다. 혼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딱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공개되어 버립니다.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율법이 뭐를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너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바로 그가 공개한다는 겁니다. 또 너는 죄인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이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죄가 공개되고 사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신의 산에서 나타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망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사건, 그 천국을 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문을 여시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 천국을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그게 별세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해 주냐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변화산상의 이 두 산이 나오는데 결국은 신의 산과 새 산입니다. 이 세 개로 완성이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자, 자아를 발견한 자가 그리스도 앞에 옵니다. 그 앞에서 그가 열어놓으신 천국 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인지 어떤 상태, 이런 자들이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런 자들이 소유한다. 근데 그 천국은 이렇게 완성된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완성되려면 그 앞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문을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반 공생에 하셨는데 성소에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오직 뜰에서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당신의 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뜰에서 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어서 그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번제하고 뜰에서 거닙니다. 양 잡고 염소 잡는 건 잘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잘 몰랐고 또 물두멍이나 높바다가 왜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닐는데 그 뜰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뜰에서 들었던 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을 양육을 하셨는데 수많은 자가 쫓아다녔어요. 근데 뜰에서 들었던 모든 자들은 나중에 돌로 쳐라 죽이라 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시작은 불 켜는 것부터인데 그게 성령이 오심부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뜰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불이 켜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또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성령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되는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주님이 풀어놓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약교회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란 얘기입니다. 응? 살려고 네가 몸부림치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그가 그 열어놓은 천국문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완성되어 수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부터 출애굽했던 가나안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다 똑같이 복사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불러서 똑같습니다. 침례를 주고 홍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가 가나안의 삶을 40년의 삶을 40일로 금식으로 대체하고 또 거기서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깨뜨린 일을 그 시험은 이기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온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성경은 단 주님이 분명히 선을 그은 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으로 천국 갈 자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식이든 성경을 이용한 지식이든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돌아갈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천국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은 말씀인데 곧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실 때도 빛으로 오셨고 생명과 말씀으로 오셨는데 근데 오실 때 분명히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노라.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 일을 이루러 왔노라. 세 번째는 아버지 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아버지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아버지, 내가 말하는 모든 뜻을 이루는 뜻은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오셔서 아버지 일을 하다가 아버지 것으로 죽고 아버지 뜻으로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하늘로 못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것을 가져와서 하늘에서 아버지 것을 가져와서 아버지 것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 것을 그에게 줬는데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땅의 것으로 다 풀었어요. 땅의 것으로 말한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윤리와 신학과 도덕과 이성과 감정과 지식으로 말해버렸어요. 그걸로는 뜰에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하지 않으면 그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과 하나 돼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야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변화산상에도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 엑소더스,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것으로 완성되어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바로 그 나라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미 창세기부터 구속사를 말하고 있어요. 구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사 중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놓은 창세기를 다 풀어놨습니다. 나머지는 구약까지.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간이 이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말씀하시고 사망 아래에 있다 말씀하시고 죽게 된 것을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소망을 줬는데 소망이 보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라기서의 4장 5절 6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아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 소망,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데 엘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라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지만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미리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진짜 아비의 마음을 알고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아들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에게 중매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알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알게 하는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가 와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구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있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구약 전체 율법이 온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율법을 파괴하다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파괴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없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응? 율법에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을 너희가 성경을 받더라면은 이 성경은 곧 나를 말하고 있고 나는 이 구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죽음이기도 하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천국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전부 다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 아래 허덕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 폭행당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 없어요. 자유도 자유가 뭔지 몰라요.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고 어둠이 나를 삼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속해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안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둠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어둠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 선악과 먹은 것이 금방 합니다. 사실은 선악과 먹은 모든 아담 아래 인류가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선악과 먹은 표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두 개로 보입니다. 두 개로 보이는데 뭐냐면 선악으로 보입니다. 전부 다. 좋은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잘된 것, 악한 것, 선한 것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악과 먹은 사람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아담부터 나와요.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두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을 가지고 두 개로 보이던 것이 율법이 오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완전히 선악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선한 것. 이런 식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항상 판단하게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하게 돼 있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고 그렇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 까먹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악 까먹은 자들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선악, 좋은 것 나쁜 것, 틀린 것 맞는 것, 이게 선악의 열매예요. 그래서 선악을 먹으면은 그 선악의 열매로 인해서 자아가 선악으로 바뀌는데 자아가 자기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선악, 율법을 통해서 자기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빙자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자는 계속해서 선악으로 살아갑니다. 두 개로 보지 하나로 못 봅니다. 근데 생명과를 먹으면 달라져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먹고 선악을 분별한 이후에 네가 판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먹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주체가 되지 말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게 되면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것을 먹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면 하나로 보입니다.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시작. 그러니까 남 앞에 화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되고 화평케 된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화평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두 개로 이간합니다. 화평케 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전부 다 하나로 보이고 남이 안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항상 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조차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너무 선명하게 풀어놨는데 생명과 먹은 사람, 생명과 먹어서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갈라디아 2장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과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타나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들입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전부 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죄의 향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들 비슷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다툼과 시기와 이간과 분쟁함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네가 죽는다. 결국은 자기가 죽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저도 지난주에 깜짝 놀란 게 기도하면서 아직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악에 대해서 얘기인데 선이 차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네 의가 차게 되면은 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악이 차게 됐을 때 그 악의 열매를 자기가 거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아니다.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느냐. 그분이 주시는 그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 율법이 우상이 되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요. 율법이 내 자아가 율법화되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요. 왜? 끊임없이 율법 아래서 자아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율법으로 자아의 신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화돼버린 자아도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화돼버린 네 자아도 천국 못 간다.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못 갈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분이 말씀한 건 그분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로 보란 얘기예요. 생명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생명과를 막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구약의 법이 내려왔을 때 법 앞에 네가 서면 넌 죽는다. 3,000명이 죽고, 은혜가 내려왔을 때, 은혜가 선포될 때, 그때 은혜 아래에 있으면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 앞에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살아,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은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건지,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이다. 사망과 저주도 본인이 하는 것이다. 모든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가 시험을 했던 시험에도 죽는 것은 아담이 죽어요. 마귀가 비록 시험했지만은 아담이 죽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 이게 요구했지만 죽는 건 본인이 죽는 거예요. 남이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모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의 선택도 아니고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 않은 자는 절대로 단 한 가지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매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아비에게 돌릴 수 있는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성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별세를 통해서만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이 주신 하늘에서 가져와서 하늘의 말로 주신 그분의 것을 갖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 어떤 것을 얘기할지라도 그분이 신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신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울면서 얼마 안 됐어요, 불과.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너무 온몸이 아주 전율이 왔어요. 왜?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것, 성령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그분의 열심이 천국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의로 살리라, 스스로 사는 것, 그게 신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지켜야 할, 내가 이렇게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또 혹은 이걸 가지고 간디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훌륭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 아래 속해,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적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는 얘기와 똑같아집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좋은 말, 혼을 일깨우자는 그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율법 아래 세워졌던 성전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율법 아래서 만들어져 있던 율법의 의, 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와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혼으로 해도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영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율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저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죽이란 말이에요?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 안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말을 주신 그 속뜻, 그 진리를 네가 발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대해서 다 진멸해버리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네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말하면은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분명히 주님은 성령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말하게 할 것이다.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분이 자세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바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계속해서 신령하게 하고, 요한복음 16장에도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양육할 것이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못 듣는 것뿐이지. 그분이 역사하고 있어요. 본인이 못 들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지. 근데 본인이 못 들어. 근데 그게 정상으로 알아. 들으면 다 이단이에요 또. 근데 그거 판단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 바로 이 산상 수원을 통해서 주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천국된 자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전부 다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선악과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는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바로 그가 발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너를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발견하고 네 속사람을 발견하고.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죽은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걸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고 난 후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를 네가 발견했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있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생명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악과 먹고 나니까 자아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 자아라고 하는 창이 하나님을 찌르기 시작해요. 전에도 얘기했죠. 자아라고 하는 그게 창이란 뜻이라고. 아자가. 이 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찔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찔러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검이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찌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못하고 성령을 대적하면 나중에 성령을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찔려져서 죽어버리면 완전한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 먹은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했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줬잖아요. 지금 오늘날 다 그러고 있어요. 너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길을 막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바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면 율법에서 구원입니다. 율법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아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그 높아진 것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아가 해체되지 않으면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가, 은혜와 진리 자체가, 은혜는 거둬주신 건데 진리로 해체시키고 있어요. 이 해체가 돼야 완전히, 그래서 자기가 죄졌을 때 양을 잡아서 자기가 가서 해체합니다. 포를 떠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을, 뼈를 추려버린다. 지방은 지방대로 전부 다 추려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각도는 겁니다. 그게 각도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하는 날이 해체하다, 분해하다,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응? 자기가 자기를 해체하지 않으면 번제단에서 번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 진리가 왔을 때 그것으로 나를 해체하는데 나는 못해요. 문제는 내가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양육하고 인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되어질 때에 해체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칼에 의해서 해체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는 두 나무가, 선악과와 생명과가 나와서 생명과를 먹은 자가, 진짜 생명과를 먹은 자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오히려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분별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됨으로써 바로 네가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천국 문제로 놓고 어떻게 천국이 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선악과가 없어요. 이 땅에서 생명과를 먹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미 선악과는 다 먹었어요. 근데 생명과도 먹고 있어요.
이 땅에서 생명과 먹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에 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느니 하늘에 온 생명을 가져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갑니다. 하늘에서 온 빛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빛으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말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나라,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고 바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 자아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그 선악과 먹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은 자기의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바울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아입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자아, 그 성이에요. 성인데 성 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을 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 안의 주인이 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큰 성을 쌓아놓고 자아가 큰 성을 쌓아놓고 지식, 학문, 철학, 공부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놓고 그 안에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자아가 신이 돼서 바로 있는 그 성전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보여지는 성전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 안에 네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부정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안에 성전이 있다. 자아가 만들어낸 성전이 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아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아의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반석 위에 거기서부터 성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반석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진리로 세워지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성전, 이 성전은 이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로 온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어떤 성전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다. 어디 안으로? 여러분 속으로. 근데 옛걸로 돌아가죠. 끊임없이 율법 아래 속해서 두 가지 빛과 어둠으로만 본다면은 이 사람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성경이 자기에게 그냥 사상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들이 전부 다 사상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만든 종교, 그리스도를 이용한 내가 만든 종교, 예수를 이용한 내가 만든 종교가 돼버립니다. 땅에서는 몰라요. 죽으면 알아요. 그러나 땅에서도 알 수 있어요. 왜? 빛이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납니다. 그 사람에서 생명이 흘러나요. 진짜 빛을 가진 사람은 눈이 다르고 안광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은 피할 수밖에 없거든. 이 빛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아는 이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의 마음을 아는 이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이 천국문을 여는 자가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천국의 문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 문으로 통하지 않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라기도 4장의 6절에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너희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그 말을 듣고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저주가 반복되는 이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끊임없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을 때 이거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 있죠? 신부 되고 싶잖아. 신부는 뭐냐면 남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자가, 변화된 자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변화된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 없어요. 근데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씨를 잉태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씨는 없어요. 그래서 신부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 천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가 영, 혼, 육이 변화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작은 것들이에요. 거의 남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좁은 문 간다고 그러죠? 못 갑니다. 좁은 문 아무나 못 가요. 이 좁은 문을 가려면은 신부가 돼야 돼 먼저. 그리고 여기서 이 좁은 문은 내 선택,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뜻이 확고해야 돼요. 근데 이 길은 그분이 먼저 물어요. 너 이거 할 수 있느냐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상에서 영광 눈곱만큼도 보세요. 거기는 죽음, 고난, 저주, 환난, 핍박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일들이 거기 절비하게 있어요. 마치 철로 역전처럼.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그 길은 단 주님이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똑같이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그분과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의 일하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전부 다 멸류관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속하여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땅을 친 자들. 이런 사람은 영광 전혀 없어요. 그냥 돌이키지 않으면 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부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도 무엇을 말하냐면은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산상수훈은 율법을 부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든 저주를 부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바로 구약 아래에 속하여 있는 자들, 거기에서 폭행당해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비로소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에게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새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분 안에 안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한일서에 나오냐면 3장 4장에 성령으로만 주가 네 안에 네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 내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선악의 주체가 안 됩니다.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로 인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 만나면 죽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도 성경에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당신이 찔리신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가 말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말이에요. 가인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아벨을 죽여요. 근데 아벨이 죽은 의미를 똑같이 물었어요. 아닥에 묻듯이 똑같이 물었는데 아벨을 죽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질 못해요. 알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놋 땅으로 가요. 놋 땅이 뭐예요? 놋이 뭡니까? 유리하는 곳, 방황하는 곳, 방랑자, 떠돌이, 집이 없어 떠도는 집이 없는 사람들, 주인이 없어서 떠도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인이 없어 떠도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 팔복을 열면서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지금 따서 먹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악과를 지금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선악과가 안 보여. 아니, 생명과, 선악과 먹은 자들에게 생명과를 지금 먹게 하려고, 선악과 먹은 자들에게 그 생명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팔복의 문을 열고 그 산에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셔버리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부셔버리려고,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다 부셔버리려고,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다 부셔버리려고, 나만 주인이다, 나만 옳다,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부 다 부셔버리려고. 근데 이 팔복을 보면서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못 먹어요. 그냥 선악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악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제한당하고 무시당하고 성령이 폭행당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벌거벗은 구원은 할 수 있어도 더 이상 영광은 없어요. 지금 여기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에 올라가는 의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만나는,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과 만나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을 만납니다. 여기도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내가 율법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동네 산 무슨 산 많아요. 근데 여기 아니라 여기서 모세를 먼저 불러서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기서 내가 법을 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아가시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사자에게서 나오라 해요. 사자도 떠나고 포병굴에서 자의 굴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표범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가서 다른 게 똑같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또 그가 말씀하시되, 그가 말하시되 이런 겁니다. 근데 그가 입을 열어서, 잘 보세요. 입을 열어,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산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일러서대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근데 계시록에 그 입을 열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입에서 검이 나오기 시작해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바로 이날 주님이 지금 말씀이 검이에요. 입을 열어서, 첫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데 하늘에서 검이 내려와요. 말씀의 검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검이 내려와요. 그날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검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날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말씀들이에요. 율법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검, 그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교회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49절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죽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걸 다 죽여버립니다.
자아로 살아가는 걸 죽여버립니다. 먼저 죽어야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여기서 죽지 않으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이걸 발견해요. 근데 안 죽어. 그러면 끊임없이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두 개를 보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선한 거예요. 거룩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주체가 되면 망해요. 이것이 나의 정의가 돼버리고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으로 보면은 이원노로 보여지는 것, 응? 남자, 여자, 하늘, 땅, 너와 나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개로 보면은 것이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보여질 때, 그 안에서 통일될 때 이 사람이 비로소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비로소 주를 보기 시작하고 빛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고, 응? 그게 뭔지를, 왜 그 얘기를, 왜 선악과와 생명과를 줬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인 진리를 발견해서 생명과를 먹기 시작해요. 응? 아벨을 죽인 그 진리를 알고 세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세수로 나옵니다. 외우면 뭐합니까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진짜로. 번제단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무엇이죠? 그게 중요하냐? 난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번제단의 의미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의 진정한 의미를 네가 발견했느냐? 물도먹 높바다의 진정한 의미를 네가 발견했느냐? 촛대의 진정한 의미를 네가 발견했느냐?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응? 떡상의 진정한 의미를 네가 발견했느냐? 향단입니다. 향로가 아니에요. 향단의 진정한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거기에서 향기, 하나님이 험량할 연기 없으면은 아무도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보고하는 천사는 옆에 있어도 돕는 천사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속 두 개로 말씀하는 것은 선과 빛과 어둠, 남자 여자 하나입니다. 다. 두 개로 말씀하는 것은 그 의미를 네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하나님이 있는 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아이를 낳은 엄마를 말합니다.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몽학선생. 그게 몽학선생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읽어줘서 율법으로 그 아이를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교육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몽학선생인 어머니가 인류에 속해 있던 율법 안에 있던 자를 끌어다가 예수 앞에 두고 예수께 저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근데 저의 말을 안 듣네. 저의 말을 네가 각각 듣는 겁니다. 들으라. 그리고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을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3년 만에 했던 그 얘기를 하늘의 말, 아버지의 말을 성령이 그분의 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던 자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아버지가 보내신, 곧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데, 그때부터 진리로 양육받는데 진짜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 아들로 나와요. 태어나요. 진짜로. 그냥 감성,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아들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니 진짜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할이 떨어져 그가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나오는데, 근데 그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가 죽는 것, 그가 태가 되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이루셨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자, 율법의 입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몽학 선생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율법의 종의 영을 받고 종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그 다음에 정말 하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그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라지는 새 사람, 다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로 하지 않는 자유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자유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영이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양자의 영을 가져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로마서 8장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영과 누구야? 아들의 영이 된 그 양자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두 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두 분만이, 두 개만이, 둘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것,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과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집적하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신부는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더 많이 바뀌고 변화된다면 겉모양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나타나요 그냥. 생명은 빛으로 오지 어둠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툼과 이간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빛으로 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내가 사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 삶에 이것이 와야 지금 이런 시각으로 이 산상수훈을 봐야 돼요. 그가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물려준 말이고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이 보여지는 대로 산에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거 알아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으로 자라가고 그분의 것으로 창조되고 그분의 것으로 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우리를 창세전에, 창세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 세계라고 하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새, 창, 바로 처음, 그 잉태로 되어 있어요. 임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창이. 그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때 그 안에서 이미 우리를 아들 삼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전부 다 창조되는 말이에요. 창조하겠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창조하겠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나부터 창조하면 돼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창조돼야 남을 창조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진짜 창조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보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듣지도 못하면서 듣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들려요. 진짜 보고 말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좀 깨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천국 문 열어요. 천국 문 여는데 10절에 가면 닫혀요. 완성되는 것은 변화산상이 말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여기 다 포함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완성이 되면요, 여기서 완성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실. 그냥 성경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옆에 뭐 틀어놓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가 그냥 깨달아져. 마음에 그냥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깨달아져요. 그분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진이, 나를 부르신 진이,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응?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응? 그 앞에서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지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것으로 지원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팔복 말씀하시고 이후에 모세가 말한 나머지 5계명, 살인하지 말라부터 10계명에 있는 그 내용을 풀어주시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고,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고, 진짜 구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 진짜 예배가 뭔지를 얘기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하신, 산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늘에서 가져온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뜻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매 순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축복하시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세 사람 됩시다.